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또 첫날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첫 주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표정으로 좀 밝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표어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두 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쇼미더 글로리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쇼미더 네. 감사합니다. 잘 맞진 않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망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요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어제 마쳤습니다. 주제가 나는 남은 자인데요. 나는 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뭐 성도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뭐 제자들,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남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는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자들, 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인류를 창조를 하셨지만 그 인류는 금방 이제 온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죠.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자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았다는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이고 되게 불완전해 보이지만 사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소망을 하시죠.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주
적고 부족해 보이는 숫자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남은 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로 선택이 되고 이제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12지파 안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이 남은 자로 세워져 있죠.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또 남은 자로 구원이 됩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구원과 연결시켜서 진행이 되죠. 결국은 이 땅에 그럼 지금의 남은 자는 누구냐?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상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이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좀 떠올리면 이제 교리적으로 좀 딱딱하고 힘든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그 처절한 삶,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이 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로마교회 성도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면 당장 내일의 삶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생각들 아마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가? 정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인데 다 멸망을 받을 백성들인가? 그렇게 그대로 끝이 나는가 하는 생각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서 끝이 나는가 하는 두려움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불안한 미래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 남은 자 생각을,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너무 악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부부가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이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850대 1로 또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엘리야에게 밀려온 이 남은 자의 고독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은 제가 보기에는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살아가는 것에 어떤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남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소수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악은 더없이 성해가고 그 중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아, 나만 남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수이죠. 뭐 한국교회가 뭐 옛날에는 뭐 4분의 1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수가 많이 줄어서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이고 뭐 전 인류를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남은 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뭐 엘리야처럼 긴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삶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성도들은 이 사명자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엘리야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의 남은 자의 삶은 어떻게 녹록하십니까? 살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고독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충분히 다 사라지고 악은 너무나 가득한데 나만 남았구나 하는 고독감이 엘리야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저만 남았으니 저도 이제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라도 남았으니 저라도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저는 엘리야의 현재 상황을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그 사람마저도 그 상황에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끝입니다 라고 포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은 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4절 말씀에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은 자들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면 당연히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죠. 남은 자는 바로 그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가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선지서를 기록했던 인물인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해서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10분의 1이 남은 자인데 그 10분의 1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들도 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루터기 같이 정말 나무의 뿌리만 남아있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이제 다 잘려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았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씨다. 씨. 여러분 씨가 뭔가요? 씨. 3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왜 뿌리죠? 씨는 생명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구루터기 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남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 씨,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거룩한 씨들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울창한 숲을 이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꿈과 비전이 담긴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에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뒀다. 누굴 위하여 남겨두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울창한 숲과 나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남은 자,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놓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만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역시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담겨진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기에 다시 이 사명감으로 일어서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사람. 세상에 어떤 압력과 어떤 위협에도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씨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씨지만 거룩해야 한다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남은 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느냐가 결정되는 남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죠.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남은 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인가가 아니고 깨끗한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내가 남은 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거룩한 자인가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벌써 하나님은 왜 나를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게 하시나,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살다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자에 대한 부담과 무거움이죠. 엘리야같이 말씀입니다.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을 5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구절 잘 보시면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은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남은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겁고 힘든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없이 큰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명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서면 항상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명감의 무게는 오늘 이 10절의 고백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도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그것이 무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 은혜였기 때문이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수고로움이 무겁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는가? 은혜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른 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위기와 위험을 겪었을지라도 그것이 불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겁다고 여겨지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은혜였고.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 또한 은혜였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고백을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5절 말씀처럼 남은 자의 삶이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그 외로움이, 그 무게가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남은 자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어떠신가요?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혹시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힘들다, 엘리야처럼 정말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남은 자로 세워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어깨에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어떤 사명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내 생명도 취해 주십시오 라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살아나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거룩한 씨로 구별되어서 내가 남은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은혜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은혜가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우리의 사명감으로 지쳐서 낭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은 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남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열심에 열정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